창세기 4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18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9장이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침상 머리맡에서 자기의 그 막대기 지팡이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12 아들들, 자기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7명의 그 아들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르우벤, 시몬, 레위에 대한 축복. 르우벤에 대한 축복이 뭐였죠? 넌 장자권 없어. 이게 축복이었고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창세기 49장 한번 보실까요? 4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가 막힌 축복이다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자권이 없을 것이다. 이 저주 같은 이 축복이 결국은 그들에겐 복이다. 또 우리 지금 윤지 집사님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착하심이다. 좋으십니다. 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으로 그 역설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구원자 유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참 제사장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형제들은 이 유다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유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변방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변방에 갈릴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춰졌다. 이 구원의 지금 내용,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에 대해서는 그 무기토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기토의 산이 어딘가요? 갈멜산이라고 말씀드렸고, 갈멜산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한판 싸움을 붙는 그 자리죠. 누가 승리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리, 그게 구원의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단지파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단지파 중에 사사로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죽을 그때에 누구를 모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예.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또 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구원의 그림을 쭉 연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9절 한번 보실까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실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도다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첫째 아들이 이 갓입니다. 갓의 뜻이 뭐냐면요, 복 아니면 행운, 똑같은 얘기죠. 행운, 복 이런 겁니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복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일까? 성경에 말하는 복을 이 가셋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갓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신명기 33장 20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곳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을 동물의 무엇과 비교를 하죠? 사자, 암사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암사자, 숫사자, 사자 새끼에 비유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49장 9절 보실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과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이 모습이 지금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먹이를 사냥하려고 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근데 이 똑같은 그림이 갓지파가, 모세가 지금 갓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갓 안에 담겨져 있는 유다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갓 안에 누구의 그림이 있다고요? 유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갓지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4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지파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걸 지금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굴 보고요?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잡으십시오. 갓지파 안에 유다가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안에 유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 그 지파, 갓지파가 이스라엘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 19절로 오시면요. 갓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 어떻게 된다죠? 큰 적들이 와가지고 저기 군대가 와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지만 그래 도망가고 있다가 도리어 그들을 추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다. 그죠?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장면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늘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어떤 장면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가축들 데리고 집안 살림살이도 조금 가지고 일단 광야로 이렇게 나왔는데, 출애굽 했는데 그 뒤에 누가 따른다고요? 애굽의 전차 군대가 따르는 겁니다. 바로가 직접 나오고 지휘를 하고 있죠. 말들과, 큰 높은 이 말들과 전차 부대가 막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곧 원망하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 섬기고 그 종으로 삼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나를 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누가 싸우신다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봐. 저 애굽 사람들, 저 강한 군대처럼 보이는 사람들
두 번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30절,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대단한 구원의 장면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들을 죽이려고 막 이 전차와 말들을 타고 뒤쫓아오는 자들이 그 홍해바다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바닷가에 서서 물 위에 떠 있는 그 시체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른다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갓 지파에게 그 예언돼 있고 축복된 게 뭐라고요? 너희 적이 너를 뒤쫓지만 도리어 너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쳐부술 것이다. 그들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5장 5절 보실까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적들이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를 갈망해야 되죠? 누구를 소원해야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원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 그림이, 그런 필요성이 지금 느껴지는 거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거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침공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뒤쫓아가는 공격을 받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다시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죠.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면 잡을 수 있어. 반드시 네가 그 적을 쳐부수리라.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갓 지파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아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창세기 4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의 출생을 보시면요. 30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 13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 레아의 여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뜻이 뭘까요? 아셀의 뜻이 기쁨, 행복, 영어 해피 이런 겁니다. 조이 이런 건데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해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무언가가 이 아셀을 통해서 정의가 되겠다. 그죠? 모세는요, 이 아셀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냐면요.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형제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형제들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하죠. 땅이 어떻다는 거죠? 매우 기름지다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확이 많게 나오는 거잖아요. 풍성한 수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름짐 먹을 것이 아셀 지파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한다죠? 왕의 수라상을 준비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수라상. 산의 진미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식탁을 지금 이 아셀 지파가 준비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수라상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10절입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환관장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왕이 음식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를 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럼 이 왕이 먹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이 식탁은 수라상인가요? 세상의 수라상입니다. 그죠? 왕이 먹는 거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음식이 살의 진미가 있는 그 수라상이잖아요. 그 수라상을 누가 거부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합니다. 이 수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이유를 다니엘이 설명했고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게 채식주의자가 되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대의 최고의 세상의 권력자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 그 수라상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수라상을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아셀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 오셔가지고요, 납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납달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의 출생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30장 7절로 8절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의 여종 빌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 이 납달리의 뜻이 뭐냐면요, 경쟁, 다툼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경쟁, 다툼은 왜 하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승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쟁취하려고 하는 게 경쟁,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쟁이라는 단어, 다툼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냐면 승리라는 것이, 이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단어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승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 납달리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신명기 3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은혜와 복. 두 개 다 좋은 거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풍성한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납달리 지파를 축복해주고 있거든요. 이 승리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 21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노인 암사슴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은유적으로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슴이 놓였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콩청콩청 막 뛰어다니겠다, 그죠? 자유하겠다, 그죠? 자유하는 한 모습입니다. 아주 무언가에서 아주 노임을 받은 그 모습이잖아요. 이 자유가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자유함, 이 노인 사슴이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이 그림을 다윗이 노래한 노래에서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 22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 하 22장 34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해서 높이까지 세우게, 꼭대기까지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금 다윗이 했거든요. 이 노래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은 뭘 경험했죠? 구원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인해서 얻어진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다윗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지독한 환난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요. 32절 한번 보실게요. 같은 사무엘하 22장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승리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니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것이 납달리 지파가 받은 축복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암사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9절 가보실까요?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뭐라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했었죠? 다윗이 노래했던 걸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찬양의 노래다죠?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주님이 오신 그때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주의 오시는 날은 나의 적이 나의 원수가 어떻게 되는 날이라고요? 넘어지는 날, 물리쳐지는 날, 주저앉는 날이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당시에는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기쁨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실 거라는 거죠. 그 산이 시온산,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축복해 주는 거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담겨져 있다. 그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맞게 되는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수라상. 이 왕의 수라상은 우리의 열심으로 차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수라상을 드려야지.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왕의 수라상입니다. 왜 그렇죠? 그 수라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지금 찾아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멋진 수라상이 아니라 그 채식이라는 것은 뭘 담고 있죠? 창세기 버전으로 제라, 씨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채식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왕의 수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차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수라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왕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상이 왕의 수라상입니다. 그렇게요, 공의와 사랑으로 왕 중의 왕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수라상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왕 중의 왕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수라상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 23편 아시죠? 시 23편 5절 한번 보실까요? 이 왕의 수라상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 23편 5절 가운데쯤 보실게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보이시나요? 이 상이 밥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이 수라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차려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디 앞에서요?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시작을 어떻게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수라상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그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거냐면 구원의 결과가 뭐라고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뭐가 상징됩니까? 생명이 상징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먹고 마시는 생명이 상징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목자인데 내 양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자리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수라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시냐면요, 3절 하반절 보실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왜 이 일을 하신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스스로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수라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소생시켜 주신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스라엘은요, 협곡이 있습니다. 우리 그 그랜드 캐년이나 브라이스 캐년이냐 이런 데 가면, 지온 캐년이나 가면 협곡이 있잖아요. 우리는 위에서만 보죠. 밑에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높은 협곡이잖아요. 이스라엘 저는 가보진 않은데 그런 협곡이래요. 사진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 협곡을 지나갈 때마다 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도적과 강도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럼 걸어간다는 거예요? 안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수많은 적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를 걸어갈지라도 뭐라고 그러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지키고 계시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골짜기, 이 음침한 골짜기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망입니다. 세상이죠. 내 안에 있는 사망, 내 안에 있는 세상.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힘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꼭 붙잡고 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내신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시냇가가 흐르는 그 물가로 인도해 내가신다. 마침내 우리에게 숨을 불어내셔서 생명을 넣어주신다. 다윗이 이걸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이 마감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전 이 23편의 6절, 이 마지막 절이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 아까 윤지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요. 그분의 선하심과, 이게 뭐라고요? 토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착하심과 인자심이, 이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두 번을 강조하냐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얘기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분의 뭐라고요?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옛날 버전에는, 구버전에는 정령이었는데 지금 버전에는 반드시 나를 따르더니 두 번 강조합니다. 내 평생에 그분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이걸 지금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다녔는데 늘 주의 구원하심이 나와 함께 하더라. 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오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이신 천국에 들어간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마지막 땐 이 구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해지겠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문득문득 경험하잖아요. 이 문득문득 경험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 거죠. 이 경험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입술로만 이 고백을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머릿속으로만 상상된 거라면 이 노래는 가짜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거지. 지식적으로. 근데 다윗은 지금 그 삶에 어릴 적부터 그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마다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와 영원히 살리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요한은 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가 내 안에 장막, 나의 장막 되어주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다윗이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까? 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희 세상의 수라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수라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수라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삶, 빈 무덤의 삶을 날마다 너희가 경험하면 주님과 함께 완전히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다. 성도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런 성도가 되어라. 이런 교회가 되어라. 이런 이스라엘 내 아들들이 되어라라고 야곱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세워진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수라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넘치는 그 풍성한 그 식탁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수라상에 눈을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망을 이긴 자들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왕의 수라상을 맛보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수라상에 참여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릿속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